자, 아모스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보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남은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가장 큰 중심은 불쌍히 여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주신다. 남은 자로 서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좁은 길로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을 늘 하루하루 깨워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또 미지근하고 또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늘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닮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과연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개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문제가 이 말씀입니다. 왜냐? 어떤 게 주님입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믿고 나아가야 될 분은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활해서 영의 존재로서 계신 그분이십니까? 헷갈리시나요? 주님을 닮아야 된다, 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닮아야 된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날 닮아라.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닮아라, 닮을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의 존재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해는 돼요. 그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겸손함과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닮아야 돼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닮아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이해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닮은 것,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체험했어야 될 분이지 닮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개념을 잘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닮아야 된다. 뭘 닮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잠깐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 그건 이해는 하지만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을 닮아라, 그분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건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을 못 닮아요. 닮을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면 못 닮아요. 다만 그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영인 존재이죠.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닮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닮아야 되지만 그분 자체는 못 닮아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관계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분이 육신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했지만 부활하실 때 후에는 그분을 그렇게 못 만나요.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 여인이었어요. 치유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활했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여인이 찾아갔고 부활한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요. 발견을 못해요. 자, 요한복음 29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몰라요.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져서 누가 가져갔냐고 막 울고 뒤돌아봤는데 주님께서 거기 또 계셨거든요.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마리아 눈이 바뀌진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주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주님이 계셨는데 눈은 똑같은 마리아의 눈은 눈인데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나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마리아는 전부터 알아온 주님을 이제는 모르는 겁니까? 그 이유는 육신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부활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바라고 원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아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던 주님이 되셨죠. 역사상의 주님이 아니라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육신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 계신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리아가 본래 육신대로 주 예수를 알았으나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못 들어요. 마리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셨죠.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영에 속하시 있으며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육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성경은 기록이에요. 지금 그분이 계신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의 존재시죠. 기억하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이고 그런 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납니다. 우리는 영이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랬어요. 근데 언제 마리아의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부르시잖아. 그렇죠? 내가 보려고 막 애를 썼을 때는 안 보여, 안 계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러잖아.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거든요. 주님을 보시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육신의 눈을 못 만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계시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만나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그분을 분별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게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또 볼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그들 곁에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셨죠. 그들은 막 슬퍼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슬퍼하고 막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자신 있게 좀 얘기해봐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구약에 있는 말씀, 연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셨어. 근데 그때도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눈이 떠서서 주님을 봤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 눈이 떠지질 않는 거야.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도 교리를 알고 지금 주님이 직접 구약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몰라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도, 교리만 가지고도 그분을 못 만난다니까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언제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요. 주님이 주실 때 눈이 확 열어지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웠어요. 가슴은 뜨거웠어.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은 못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뭔가를 주시니까 떡을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탁 하니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죠. 체험되는 거죠. 또 7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6명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디베레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오셨죠.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몰라요. 주님은 지금 바닷가에서 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서 계시는데, 봤는데 안 보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탁 붙잡아서 그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의 눈이 팍 뜨이면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야, 이거를 깨닫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팍 그때서 깨닫고 겉옷을 짚고 바닷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향해 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고 회개하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못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분 안 계세요. 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기록에 그분은 이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본받아야지, 이건 충분히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자기의 임재를, 정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분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개념들은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닮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열심을 다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엠마오 제자에게도 그분이 다가가시고, 7 제자들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굉장히 분명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도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강력합니다. 지난번에 가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경험해 보면은 잠깐이죠. 잠깐인데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남음이 있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그것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분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그분을 향하는 중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남은 자들과의 관계는 늘 이 관계,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만나주신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이십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이상으로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교제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 갈망, 그분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남은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고 우리가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만나시길 원하시고 찾아다니시고 우리의 중심만 그분 앞에 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성이 이동돼서 그분 앞에 온전한 뿔의 회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분 성령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그분의 체험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